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돌아가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그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소리 아스마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좋은 치료자 있음을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감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험이 주여 몸을 주옵시마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치료자이시니 고난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14년 8월의 세 번째 주일날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에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지혜로 우둔한 저희들의 인생이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마녀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영신으로 하나님을 일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남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위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뻗고 창을 뚫으며 쇠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우리를 하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우리를 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절망하며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허물,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세속의 모양만 드러내며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내왔던 저희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며 세상의 휘비에 휩쓸리고 주님 저희들의 허물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키오니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620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
박정자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 무더위에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영과 진리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으로 정확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받은 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베풀기보다는 늘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자녀 삼아 주시면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은혜받은 자로서 받은 바 은혜를 어느 곳에서든지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관계소통 세미나에 매로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곱게 달아 소통하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초대교회 이곳에 말씀과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힘써 기도하여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예수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하여 영원 구원하는 강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예요.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구성마다 함께 하시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 지혜로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됨으로 나라와 경제, 문화, 안보까지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지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여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회사를 감당하실 때에 힘 주시어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모든 대원들에게 있는 곳에서 주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신단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024년 초대비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2부 예배, 바로 이 시간은 관계소통 세미나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김정수 목사님께서는요, 연세대학교 상담 코치나 이 개건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미두유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김규리 목사님과 함께 연세드림 상담 코칭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좀 미리 신청이 많이 안 돼서 이번에 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저로서도 참 좀 아쉽고, 우리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꼭 제가 말씀드리면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이게 인원이 확보가 돼야 사실 가능한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여름방학 너무나 무덥죠, 그렇죠? 무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무더운데 여러분 우리 구역 여름방학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구역 예배를 다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편에 구역 예배지가 여러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통독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우리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12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헌신주일 예배가 9월 8일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여성교회 헌신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 또한 환우분들, 또한 새가족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우리 도윤이가 미국에 대회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제가 그 새벽에 중계방송을 봤거든요. 보내주셔서 중계방송 봤는데 아이들 경기가 6회까지 하는데 6회 말까지 이기고 있다가 한국 대표팀이 6회 말에 4대1로 이기고 있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5대4로 뒤집혔어요. 너무 아프죠. 그래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도 너무 잘했죠. 우리 도윤이 이제 귀국하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강명구 우리 간사님 여러분 음원이 나왔습니다. 그냥 취미로 만든 음원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밴드 활동을 하는 음원입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보셨죠? 이럴 때는 안 봤어도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셔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안 보셨어도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뮤직비디오 보셨으면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셨으면 그래서 저는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 줄 알고 막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AI로 만든 거예요. AI로 일본 풍의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가 해서 막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뮤직비디오 같이 이렇게 만들고, 노래도 너무 좋죠. 안 들으셨어도 이럴 때 크게 대답해주시면 힘이 되고, 그래서 잘 활동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 회사도 찾고 계시죠? 소속사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소속사가 계약할 수 있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리 사인 받아놓으시면 그렇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1일
우리 원래 예전에 우리 여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물놀이 캠프 가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연기를 했었죠. 9월 1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장소는 같고요. 여러분들 그때 주셨던 후원을 주셨던 그러한 후원금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행복한 청국잔치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규 성경 통독 백도기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맨 마지막 번 옆에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세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이 바뀌어가며 2024년도 점점 열매를 거두어가는 시절로 바뀌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 저희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니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강혜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성경 공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시간인데 오늘은 구아셀 양이 학생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상담코치학 개원 교수이시며 위류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쉽지 않고 또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흔히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컬러 TV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것만 봐도 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다라는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만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신적인 것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다, 그건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많은 것들, 가치관, 신념, 도덕, 정의, 이런 것들도 사실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고 원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달라져 왔고 또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자세히 그 변화의 방향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 주로 정답을 찾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해답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 그 정답대로 행동하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반쪽짜리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해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은 이제는 유연함, 적응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다양한 감정도 있고 상황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적절한 해답을 찾아서 이를 적용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관점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하는 문제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을 하면서 적응과 생존 이런 것들에 이제 지나치게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이 잘못된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도 하고 또 고치기보다는 그냥 생존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시험을 보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하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있었던 그 반 친구들이 서로 친하기도 했고 또 분위기도 사실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장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친구한테 정답 좀 알려달라고 쪽지를 건넸는데 물론 이제 커닝입니다. 공조이고 잘못된 행동인데 그 친구가 쪽지에 답을 적어서 다시 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이 나도 달라고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엔 반 전체가 그 정답이 적힌 쪽지를 돌려가며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그 쪽지를 안 받기 때문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2명 정도만 쪽지를 안 받고 40명이 넘는 친구들이 다 이 커닝, 집단 커닝 사태에 이제 참여하면서 많이 혼나고 문제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커닝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저희 반의 분위기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느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분위기상 혹은 여러 상황이 맞춰지면 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응만 하면 된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왜 적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응해야 되는 그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만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관계의 필요성, 즉 본질에 대해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나한테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 혹은 편한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요 말에 인간관계도 포함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관계 중에 멀어진 관계도 있고 끊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관계 모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본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만 따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점입니다. 요즘 나오는 유튜브나 자기 개발서 등을 보면 관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높다라든지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끊어라. 상대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대응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는 기술은 이것이다. 편안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친구를 사겨라. 관계를 잘 맺는 기술은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의 핵심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나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의미인데요. 즉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해라 라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나 중심의 관계를 선택하고 맺어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성공하는데 내가 잘 사는데 많은 관계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관계만 잘 맺고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 문장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정말 관계라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맞는 것일까? 성공과 독립, 자립과 인정, 요즘 시대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꼭 관계에서 필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무엇일까?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관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연결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중후반에 나온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체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체계 이론은 체계를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들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이론입니다. 단순하게 한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고 또 그 영향을 다시 받게 되는 아주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즘 중독에 대한 이슈가 많죠. 모든 중독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독을 치료할 때는 중독 증상에 대한 대체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특정 부분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즉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쓰게 하면 즉 없애버리면 스마트폰 중독은 사라지겠지만 다른 중독 증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독의 본질을 찾아내고 그 자체를 완화시켜가면서 긍정적이고 적절한 대체제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냥 중독 증상만 그것만 삭제시켜버리고 없애버리면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독에 빠지게 한 그 본질, 중독자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체계 원리를 알고 핵심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도 이러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편하게 사용해온 화석 연료가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불러일으켰고 이것 때문에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이 빙하가 녹은 다음에 강수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결국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저희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연결시켜 창조하셨습니다. 즉 관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순간에서는 홀로 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편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은 관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됩니다. 둘째, 인간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를 언제 인식하게 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와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식하고 나를 알아가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생의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찾아가고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를 세워갑니다. 물론 지나친 비교는 나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겠지만 인간다움 그리고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늑대소년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73년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한 지역에서 늑대 무리에 어울려 지내는 남자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로부터 한 대략 6살쯤 보이는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평생 사는 동안에 사회와 즉 인간으로서의 교화에는 실패를 하고요. 이 삶을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사람 행동 중에 따라했던 게 흡연이라고 하는데 36살에 폐결했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늑대 소년의 이름이 사니차르 디나라고 하는데요. 이 디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정글북이라고 합니다. 디나는 인간다움이 아닌 늑대다움으로 삶을 살았고 그 이유는 결정적 시기에 그가 맺은 관계가 사람이 아닌 늑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 존재의 본질을 채워가게 됩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디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은 확실했는데
그의 내면에서 자라난 정체성의 본질은 인간다움으로 채워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인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화도 내시고 마음도 아프셨고 후회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삶과 함께 하시고 또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도 느끼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자신을 인간다움을 느끼고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도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자녀가 3명입니다. 일찍 결혼한 건 아닌데 부부가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전부터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있는 세상은 정말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강의 행복과 극강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흘리며 들었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아이가 1명이지만 그 말의 뜻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함께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있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저에게 숨겨져 왔던 어떤 평생 동안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생각들이 잠자고 있다가 이 아이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고 경험입니다. 관계가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이 경험을,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어떤 풍성함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을 줍니다. 이 경험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또 성장시킵니다. 나 혼자 의지로 다른 삶을 살 거야, 혹은 달라진 내가 될 거야,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내 삶을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이 경험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옛 말 중에 인생을 바꾸려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만났을 때도 이왕이 장량을 만났을 때도 그러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만남은, 특별한 관계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것은 알겠으니,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관계만 맺으면 살면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아직은 그런 관계가 없다 뿐이지 앞으로 그런 관계를 만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오늘날 이를 마음에 잘 새기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관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로토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브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이고 로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로가 붙으면서 로토브, 즉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어떤 강한 의미보다는 좋은 것은 아니다 정도의 소극적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그냥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담, 즉 인간에게만 이를 부여하신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금은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다 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어진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루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실 쓰는 것보다는 잘 가꾸고 다루고 관리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만큼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담의 엄청난 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존재의 시작점 혹은 본질적 관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낳은 부모라든가 주 양육자라든가 혹은 존재를 관리하는 대상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담이 직접 생물들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직접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피조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매우 존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담은 이미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존재이고 또 기뻐하셨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두고 하신 말씀이 좀 아쉽다, 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항상 매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를 보시면서 특별히 기뻐하셨지만 딱 한 번 아담을 보시면서 좀 아쉽다, 좀 더 좋을 수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만으로도 완전했는데 돕는 일을 통해서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서 잠깐 짚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제 본문에서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혼 제도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또 관계에 맺어지는 이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능력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굳이 관계를 잘 맺고 많이 맺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능력 있는 완전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굳이 관계가 본질인 인간을 한 명 더 만드심으로 이 세상의 창조에 화름 정점을 찍으셨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혼자일 때 할 수 없는 그런 온전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단순하게 그래 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두 사람이 낫지. 왜냐하면 손도 더해지고 지혜도 더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덧셈은 당연한 게 아닌가. 전쟁을 하더라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용사를 짓더라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의미는 이런 숫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근원, 즉 인간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로도 완벽했고 또 혼자서도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둘이 되었을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즉 함께하는 보완적 관계가 맺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로 이미 관계를 본질로 갖고 계십니다. 그 관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에게 관계성이 충족되었을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의 본질은 혼자가 아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하면서 관계를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실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주는 결과적인 측면, 즉 좋은 관계는 득이 되고 기쁘고 나쁜 관계는 독이 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관계만 맺자라는 식으로 가는 이런 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흐트리게 하는 부분들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의 본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건 사실 갈등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이 세상의 누구도 부부든 가족이든 한 번 갈등과 다툼 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만 잘 살기 위해서 굳이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 가장 인간답게 산다는 건 바로 그 갈등과 스트레스를 동반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 안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과 경험들은 분명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그런 부정적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핵심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고 성장시키고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건 역시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험지로 외지로 가야 한다고 외치고 또 선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적 본질로서 품어놓으신 이 관계의 어려움은 그토록 피하고 외면하라고 할까요? 항상 사이가 좋아서
최고의 짝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아론을,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연결시키시고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두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신데, 요약하면 관계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나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뜻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연결되어 충만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 고통, 슬픔, 부담, 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계를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찾고 누리는 경험으로서 이 관계의 본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뜻을 따라 돕고 나누며 온전한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이 자꾸 사라지고 현상과 이익만 중요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계의 본질, 중요성을 보여주는 본이 직접 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싸우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아. 하도 학대와 폭력만 당하고 살았으니 난 이제부터 혼자 살 거야.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랑 이제 지긋지긋해. 외롭고 힘들어도 혼자가 나은 것 같아.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워. 관계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과 같이 마음의 치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즉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즉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감사가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가도록 우리가 먼저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은 나누고 고통은 분담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은 어떤 힘으로 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였고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원래 아빠라는 존재는 말이었고 엄마라는 존재는 엄격한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친구 집에 가는데 수다스러운 친구의 아빠, 그리고 친구 같은 친구의 엄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다른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점점 관계를 선택의 수단, 그리고 이용의 도구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늘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인간과 인간이 맺어지는 바로 그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한 목적과 의지를 갖고 관계의 사역에 모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나의 가족, 우리 신앙 공동체가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지역 사회에 인간성의 본질로서 관계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리고 그 감사가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래, 사람은 좋은 거지,
함께하는 게 나은 거지, 우리가 하나 됨으로 행복한 거지 라고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주변에 행복과 기쁨이 늘어난다면 그 시작점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온전해진 그 관계에서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고 함께함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고 관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감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지고 주의 백성이 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로부터 관계로 인하여 더욱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커다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담백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2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바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종의 돌을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길마다 한 몸이은 영세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선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과 함께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가 축복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의 동역
자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관계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들 주님께서 해결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씀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옵시마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준 너무나 소중한 이들을 더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의 축복의 관계를 더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깨달으며 생각하며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축복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 구원하심과 치유하심이 관계의 축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